신약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구원 얻는 참된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그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믿음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구원 얻지 못하는 가짜 믿음, 유사 믿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단순히 지식적인, 그냥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나 이 땅에서의 현세적이고 일시적인 믿음은 구원받는 참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구원 얻는 참 믿음에게 있어서 크게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 요소가 뭐냐면 지식과 동의와 신뢰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식과 동의와 신뢰.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의 아들 예수님, 우리의 구속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한 그 지식에, 분명한 지식에 대해서 철저히 마음으로 동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아는 지식이 어디까지 내려와야 한다고 했죠? 가슴까지 내려와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동의된 지식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며 맡기며 신뢰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구원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른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또한 살아가야 하는 삶의 양식 또한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가지고 또 살아야 하냐면 바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그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보기를 원하는데, 그 가운데 먼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명예의 전당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명예의 전당 들어보셨죠? 예, 어떤 스포츠나 예술 분야에서 탁월하고 최고의 업적을 남긴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헌액하는 곳, 이것이 바로 명예의 전당입니다. 우리나라 선수들 가운데 세계 골프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선수가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박세리 선수. 2007년에 그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국제 탁구 연맹 명예의 전당에 현정화 선수의 이름도 올라가 있습니다. 굉장히 자랑스러운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믿음에 있어서도 명예의 전당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수많은 선배들, 특별히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 아벨을 비롯해서 에녹과 노아와 그리고 아브람, 사라, 이삭, 그 이외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믿음으로 살았는지 그들의 삶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삶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들을 통해 믿음을 배우고 믿음의 도전을 받고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그에 앞서서 먼저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정의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정의해주고 있는데, 1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로 믿음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바라는 것, 우리가 바라보는 것, 소망하는 것이 실제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머릿속에만 있는 그런 허상이 아니라 실상,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근데 사실 뭐냐면 바라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단순히 이 말씀처럼 내가 바라는 것이 정말 실제한다는 것들을 나는 확신한다 라고 해서 그것이 다 믿음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손주가 이번에 수능 시험을 보는데 시험 잘 봐서 인서울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다거나, 내가 이번에 하나님 집을 샀는데 이 집값이 2배 이상 뛰게 될 줄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 믿음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확실하게 믿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일까요?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저 사람 정말 믿음 좋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말씀이 우리가 단순히 바라는 것, 그것이 진짜 실제한다는 것들을 확신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성경의 문맥을 통해서 이 본문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읽을 때는 그 한 구절만을 볼 것이 아니라 앞뒤의 문맥을 통해서 이 본문이 왜 이렇게 말씀했는지 그 문맥을 통해서 이해해야 정확한, 좀 더 바른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특정한 구절만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단처럼 우리가 잘못된 길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주의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이 11장에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말하기 앞서서 10장, 그 앞장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10장 32절과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시 굉장히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고난을 의미했고, 비난과 환난, 그들이 구경거리,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자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35절에 담대함을 잃지 말 것을 얘기하고, 또한 36절에서는 인내하며 견딜 것을 얘기합니다. 그 핍박과 환난을 참으라고 말하네요. 왜냐하면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37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신다. 여기서 오실 이가 누굴까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을 하냐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라는 것, 그들이 소망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현실은 너무너무 막막합니다.
너무너무 깜깜합니다. 환난과 고난과 비방을 당하고 있는 그런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라는 것이 분명하였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실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맹수에 던져지기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바라는 것, 이 바라는 것이 확실했어요. 그들이 바라는 것이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 아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에서 믿음은 바로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바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 나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바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속적인 욕망이나 개인의 소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저 사람 참 믿음 좋다라는 것은 저 사람이 확신하는 것,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내가 꿈꾸는 것이 이루어질 걸 굳게 믿고 있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 그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나라를 완성하러 오기 위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보다 더 확실한 세상이고 더 확실한 실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사실 이미 천국을 얻은 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이고 하늘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삶을 더욱더 추구하며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뭘로 판단하고 있냐면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저 사람 참 성공했네, 출세했네 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끔은 젊은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 성도들을 볼 때나 또한 환우들을 볼 때, 또 여러 가지 사업에 실패하고 자녀들의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뜻대로 소망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들의 마음이 쉽게 낙담되고 실망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진짜 성공과 실패는 그런 것들로 판단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말하는 그런 것들을, 그런 기준을 가지고 교회에서도 야, 저 사람 성공했네, 출세했네, 저 사람 참 안 됐네, 이렇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70이요 80 아니 100세의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이 짧은 인생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세상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되신 상급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바라는 것, 이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할 때 이 바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실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고 그분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이 가장 최고의, 가장 확실한 실상이고 실제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자신이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길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굉장히 깜깜하고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갔는데 그런 길 가운데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 당할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심을 뭐하기 때문이에요?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눈에 볼 때는 저 사람 참 안 됐네, 캄캄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윗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 이것이 실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실상은 누구였냐면 거인 골리앗이었어요. 키가 3m가 넘습니다. 온몸에 철 갑옷으로 무장한 그 거대한 골리앗이 그들에게 가장 큰 실상이었어요. 그러니 그 앞에 모두가 두려워 숨고 감히 나설 자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소년 다윗에게는 여러분 그 골리앗보다 더 큰 진짜 실상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눈에 보이는 골리앗만이 실상이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그가 늘 바라는 하나님이 진짜 실상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이렇게 담대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무엇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정말 물맷도 5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간다라고 말했어요.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는 눈앞에 있는 골리앗보다 만군의 하나님이 실상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소망하는 것, 이 바탕에, 우리의 밑바닥에 가장 깔려있는, 가장 기초가 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들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진짜 실상이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그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는데, 특별히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로 있었을 때 굉장히 성실하게 일을 감당하였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뭐 했어요? 유혹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유혹을 하는데, 유혹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요셉에게 이 집에 너와 나밖에 없어, 그러니 동침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실 누가 봐도 그것이 보이는 실상입니다. 그 집에 이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만 있는 것이 실상이지만, 요셉의 눈에는 이 보디발의 아내가 보이지 않는 진짜 참 실상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게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찌 큰 죄를 행해서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보디발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득죄할 수 있겠느냐,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지금 실제하고 우리의 인생의 가장 확실한 실상이라는 것을 요셉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세대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계속적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열심,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이 다짐하고 다짐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바라보고 소망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 때 이 길 끝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 주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이기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간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명예와 물질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이미 예비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그것이 우리의 진짜 실상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소망을 가지고,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도 묵묵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성공과 출세, 이것만을 바라봅니까?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그분이 다시 오실 것과 그분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그 어떤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그런 눈에 보이는 실상 앞에서도 그것을 뛰어넘는 거대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가장 큰 실상으로 모시고 우리가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진정 하나님만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진정 믿음의 대상이며 우리의 믿음의 실상이요 실체인 것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믿음은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말했고,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말했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모든 것들이 보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이 사실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너가 믿는 하나님 나에게 좀 보여줘라, 그럼 내가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 자는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피조물인 우리 인생이 감히 만에 하나 천에 하나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영화로우심에 대해서 우리가 감히 측량하고 다 깨달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제한되어 있다는 거 우리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이 지금 깨끗하게 보이고, 아침에 여러분들이 아마 손을 씻고 비누로 이렇게 씻고 왔었지만 여러분 손을 이 손바닥에 수많은 세균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것들이 만약에 눈에 다 보인다고 하면, 음식을 먹을 때 그 모든 박테리아가 다 보인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음식을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눈에 한계가 있어요. 너무 작은 것도 볼 수 없지만 너무 멀리 있는 것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수평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바다에 가면은 그 수평선이 쫙 그어져 있는데, 그 수평선이라는 것이 바다가 거기까지만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그래요? 바다가 거기가 끝이야? 아니잖아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끝이 거기일 뿐이지 그 너머 바다는 계속된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보이는 영역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을 포함하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2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선진들이 이로써 무엇을 얻었다고요?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증거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사용하는 이 단어가 법적 용어인데, 법적인 그런 어떠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증거를 말할 때 이 증거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믿음이라는 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보이지 않는데요. 앞에서 바라는 것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분,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제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분명한 증거 있대요. 여러분, 경찰들이 범인을 검거할 때 어떤 증거가 없이 그 사람을 어떤 감으로, 추측으로만 여러분 그 사람을 검거할 수 있어요? 딱 봐도 인상이 좀 더럽다고, 여러분 인상이 별로 안 좋다고 너 딱 봐도 범인이야 하고 그를 검거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범행 현장에서 그 범인의 그 사람의 어떤 쥐문이 나왔던지 DNA가 검출되었던지 이런 어떤 증거들을 제시해야 할 수 있는 거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일하심에 대한 분명한 법적 증거와 같은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분의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지는 것, 그런 증거가 있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찬양했던 찬양,
찬송가 542장의 후렴구 가사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이 많다고 말하면 받은 증거 많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받은 증거가 많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분께 의탁하며 여러분의 삶을 맡기며 나아간다면 여러분에게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무슨 거리가 많아지냐면 간증거리가 많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게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수많은 경험들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증거들을 여러분 삶 속에서 많이 경험되어져서 간증거리가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증거리가 많아요. 네, 그런 어떤 경험, 체험적인 신앙 이런 것들을 우선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근거는,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지식의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비롯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 경험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하면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이러한 분이야 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윗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여러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에 볼 때는 골리앗이 그들의 가장 큰 실상이었지만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진짜 실상이라고 말했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군인들, 그 용맹한 사람들, 특별히 사울 왕조차도 이 골리앗 앞에 두려워서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 싸우겠다라고 하니까 사울 왕이 처음에는 다윗을 말렸습니다. 야, 너는 어린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너는 저 블레셋 군사와 싸워 상대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를 말렸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한지 압니까? 왕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게 그 앞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다윗이 이전에 자신의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 사자와 곰이 와서 그 양떼를 빼앗아 가면 그것들을 쫓아가서 그들의 입에서 이 양떼들을 건져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자신을 건져내었는데 이제도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자신을 뭐 해줄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건져낼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건져내셨은즉, 다시 큰 소리로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지금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손에서 건져낼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었냐면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한 그런 증거를 가지고 내가 그 증거를 가지고 나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건져내셨으니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이전에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그 절망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에도 여전히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죄악으로 인하여 고통하는 그때에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지금도 찾아오셔서 함께 하실 것을 믿는다는 그런 믿음, 이것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주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실지함을 확신할 뿐 아니라 그것이 보이지 않는지만 그분이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증거들을 가지고 계속
계속적으로 그 은혜들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증거들이 가득하여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고 또한 역사하실 것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 여러 가지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은총을 거두어 가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처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을 때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만큼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놀라운 증거와 경험들을 한 이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이들은 10가지의 재앙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애굽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그동안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로로 타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열방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넜습니다. 40년 광야 기간 동안 그들은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들, 그 만나를 먹고 생활했어요. 낮에는 무엇으로요? 무엇으로? 불기둥이요? 낮에 불기둥은 덥죠.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함께 하신 그 증거들을 늘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래서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면서 조금만 문제만 생겨도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불신의 끝, 그 결과가 무엇이었어요? 결국에 20대 이상의 출애굽 1세대 모든 20대 이상의 남자들은 40년 광야 기간 동안 다 죽게 되었어요. 다만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말씀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여러분 20대 이상 사람 중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전에 살아온 여러분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삶과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기도할 수 있는 힘, 우리를 위해서 오히려 탄식하며 기도하면서 우리를 돕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여러분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바라고 있는 게 뭘까요? 때로는 우리 또한 여전히 우리의 문제와 상황이 너무 크게 보이고 그것만이 실상으로 다가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정말 제가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정말 이 시대에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으로 살길 원하는데 하나님, 제 안에 믿음이 없어요. 목사인데 제 안에 믿음이 없고 장로인데 권사인데 내 안에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우리가 날마다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엎드리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믿음의 용사들로 바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두 정의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지금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바라는 것, 정말
하나님 나라를 진짜 바라보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럴 때만이,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그분이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내 인생을 다스리고 있음을 믿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무엇이라고요? 증거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증거들이 필요하지만 이미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큰 확실한 증거이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되 눈에 보이는 이 땅과 이 세상의 삶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믿음을 가지고 이 악한 세상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바라는 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고 있는지, 우리의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좀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 소망,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소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 때문에 그 모든 환난들을 이겨냈던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여전히 붙들고 있는 세속적인 욕심 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의 가장 확실한 실상이고 실체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